마지막 밤 좋은 시간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제가 오늘 갔다 오셔서 많이들 피곤하시겠다 그랬더니 차에서 자서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첫날부터 며칠 동안 다 흰색만 입으셔가지고 아름다움이 별로 안 보였는데 오늘 컬러풀하니까 참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화답해 보세요.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 또 이런 사역을 함께 하고 또 자녀들과 가족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고 계시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언어였죠. 영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갔으니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갔었죠.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가 한창 배웠던 영어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이런 영어를 배웠어요. 기억나는 게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미국 갔더니 How do you do는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저희 3남매가 중고등 이때 부모님을 따라서 갔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맥도날드에 가면 돌아가면서 영어로 주문하는 거를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맥도날드 가서 콕을 달라고 하면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나왔다는 말을 영어로 할 줄 몰라서 늘 쓴 커피를 마셨던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주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음식 주문이 너무 쉬워요. 여러 명이 가도 메뉴는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위에 분이 딱 잡고 오늘 이걸로 하지 하면 다 그거 먹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주문을 받는데 웨이트레스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거의 청문회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soup or salad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샐러드 드레싱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빵은 어떤 빵으로, 또 고기는 어떻게, 사이디시는 어떻게, 드링크는 어떻게, 베지터블은 어떻게, 그럼 막 yes, no, no, yes 거의 고문당하듯이 주문을 하죠. 그러다가 겨우 끝나면 옆에 있는 사람은 me too, me too. 결국 다 똑같은 거를 먹게 됩니다. 액센트가 안 되면 이해가 참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와서 식당에 갈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발음이 되는 음식을 정해서 그것만 시키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식당 갈 때마다 웨이트레스가 와서 Can I help you?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래서 애플파이만 계속 먹었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보니까 햄 샌드위치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더래요. 이분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햄 샌드위치를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트레스가 왔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이분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들어요.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언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답을 알고 있어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정말 힘든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제 한국어 이름이 발음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아버님께서 영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가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영어 이름으로 제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피러가 됐습니다. 베드로를 주셨어요. 제가 진씨니까 피루친, 피러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 발음을 피러라고 안 하고 다 피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가 피터진. 집회를 갔더니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성이 피신 줄 알고 피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산 때하고 미국에서 산 때가 시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반반 정도. 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한 20-30년이 지나고 저도 결혼하고 애들을 낳아서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한국을 나오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오면서 30여 년 전 영어 거의 못하는 저희 3남매를 데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을 향해 떠나셨던 부모님의 마음, 30여 년이 지난 후에 한국말 거의 못하는 3명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 나오는 부모인 저의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끝남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바로 큰아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의 이야기가 연속되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탕자가 아니라 이 비유가 시작됐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다면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은 집 떠났다 돌아온 집 밖의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아들, 집안에 있었지만 집을 떠난 적이 없지만 여전히 탕자였던 이 큰아들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탕자의 비유의 제목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의 이름은 사실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져야 할 정도로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집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니요, 집 안에 있었던 탕자 큰아들도 아니요, 바로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피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려져야 될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왜 탕자가 탕자가 되었나요? 아니, 그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방탕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인생의 흉년이 들어옵니다. 돼지치는 잡을 얻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궁핍한 상태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더 큰 문제, 집안의 탕자,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이 큰아들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자녀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요? 아니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니 그날도 밭에서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효자입니다.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정말 좋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그 음식 냄새와 그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What's going on? 무슨 일이냐고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 동생의 돌아온 소식을 듣고 큰 아들 그 형이 어디 있냐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찾아서 그냥 얼싸안고 기뻐했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큰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큰아들 훌륭한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큐티 한 번도 안 빠진 아들입니다. 열심히 섬겼던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참 좋은 목회자다, 참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뭘까요?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경건의 모든 모습을 다 가졌던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He felt compassion, 정말 불쌍히 여김이 그에게 있었다고 아버지의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waiting father.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순서상으로는 집에 돌아오는 아들이 집 가까이에 와서 집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happen to be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아들이 떠난 그곳을 향해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좀 더 확실히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클루를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from a far distance,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길을 떠날 때는 금이 환향을 꿈꾸며 자기 것을 꿈꾸며 얼마나 기대하며 나갔을까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궁핍해서 피골이 상접했던 탕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머리 어땠을까요? 머리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옷도 얼마나 돼지를 쳤으니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이 있었겠어요. 피골이 상접했던 탕자의 모습, 아니 가까이 있어도 정말 그 탕자가 탕자인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탕자의 모습, 피곤에 쩔어서 죄책감 가운데 정말 기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 찾는 자, 기다리는 자,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정말 찾을 수 없구나. 아담아, 너 정말 어디 숨었니? 꼭꼭 진짜 잘 숨었구나 라는 질문이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아담의 상태도, 아담의 모습도, 아담의 죄도, 그리고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숨어서 죄책감 가운데 부끄러웠던 아담을 향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너는 여전히 내게 중요한 존재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 질문이 아니라 아담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타임 동안, 시간 동안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그들을 향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